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요나서 2장 전체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은 생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가장 깊은 바닥에서 기도를 올려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가장 밑바닥에서 드린 기도,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나?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지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단순한 주님 도와주세요. 두 마디의 기도였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통증이 강하면 정신도 혼미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길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건강을 잃고 나서 제일 먼저 잃은 게 목소리고요. 사실은 찬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안 나와서. 그럼 나중에 이게 건강을 회복되니까 제가 노래는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제법 하는데 노래가 회복되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가. 그런데 그 깊은 바닥에서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제가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됐습니다. 딱 두 마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막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조금 몰핀이 들어오고 진통제가 들어와서 조금 살만하면 조금 기도 집중하다가 또 아프면 막 신음하고, 아주 단순한 기도. 그러나 그 단순한 기도 속에는 인간의 진솔한 본능적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아마도 한 번쯤은 드려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특별히 죽음의 침상에 있는 성도를 방문할 때 어떤 경우는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녔기도 했고 또 그분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성도의 죽음의 침상을 방문할 때에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귀가 청각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혹은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귀에 대고 속삭이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죽음의 침상에서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혼이 주님의 천국에 가 있다면 저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침상에 있을 때 그들이 혹시라도 말은 못하고 눈은 못 뜨지만 의식이 있다면 목사가 하는 말을 귀로 듣고 그들은 진실로 고백할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그 진솔한 고백과 진실한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가장 중환 자실에 가 있는 어떤 사람이나 의식이 없어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는 사람 앞에 가서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에게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도 주님만큼이나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못 박혔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힌 9시부터 12시 그 첫 번째 기간 동안에는 이 강도도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다른 강도 똑같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쯤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인류를 용서하시는 그 태도를 보면서 그의 영안이 열려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다른 강도를 오히려 꾸짖고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마도 이 구원받은 강도는 천국에서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 몇 시간을 놓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습니다. 나는 지옥 갈 인생이고 나는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데 그 순간 내 눈이 열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더니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네가 오늘이란 말이 맞아요. 왜 맞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오후 3시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루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나머지 두 사람도 사실은 군사들이 와서 발을 꺾음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같이 장사해버렸습니다. 그날 몇 시간을 상간으로 두 강도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올리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그때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천국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찔합니다. 그때 내가 그 순간을 놓쳤더라면 저도 저 다른 강도처럼 지옥에 갔을 뻔했는데 제가 살아있는 게 아찔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고백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이 강도는 당연히 죽을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나쁜 짓을 실컷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했으면 십자가형에 언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전혀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협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한번 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협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No thank you. 싫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내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실 수 없습니다. 아니, 복음 이거 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자기 생각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 제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 미안합니다만 저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나님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무언가를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0.0000001%라도 내가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요나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그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집요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이 기회가 여러 번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한 번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시다가 계속 거부하면 그 끝장이죠. 그러나 요나의 그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문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첫 번째 요나서를 설교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질문 기억하시죠? 마지막 4장의 끝은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 요나가 천국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요나가 나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을 인정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 맨 끝까지 보면 요나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내 사역을 한다고 뭔가 명함 내밀지 마라. 네가 지금 나에 대하여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마라. 내가 다 행하는 것이다. 너는 쓰임받는 종이고 너는 쓰임받는 수단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이 2장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7가지 기적을 요나에게 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적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복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말씀을 나눌 내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거는 전무후무한 폭풍이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넘버 원. 넘버 투. 제비가 누구에게 뽑히게 만들었어요? 네, 요나에게. 이것도 기적이에요. 넘버 투. 넘버 쓰리. 제비가 뽑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폭풍이 어떻게 됐어요? 금세 잔잔해졌어요. 이게 넘버 쓰리. 기적이에요. 넘버 포.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시켜서 삼키게 하셨어요. 이게 넘버 포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이 물고기가 요나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요나는 돈도 안 내고 여행했습니다. 참, 무전여행도 이런 무전여행은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섯 번째, 물고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에가 투혼했어요? 육지에다가 하고 투혼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곱 번째 기적은 뭘까요? 요나의 강팍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는 겁니다. 2장에서. 이게 정말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7가지 기적의 내용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적하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병 낫고 좋은 일 있고 축복받고 자식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 땅에 이름이 알려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기적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인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저도 그 전에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못 봤던 거다. 요나의 기적을 7절로 딱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7절이 어디서부터냐면 3절부터 9절까지예요. 2절은 일단 서론이라고 치고 그 7절 중에 석절반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 석절반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의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이 2가지가 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소중한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2절은 요나가 뱃속에서 그동안에 쭉 했던 기도를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3절부터예요. 한번 여러분이 눈을 성경에 두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어요. 배에서부터 던졌던 그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이 물로부터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아직은 파도가 넘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아니, 이 큰 파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그가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아서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물 마시며 이 파도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그가 뱃속에서 정리해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심판받아서 지금 쫓겨나고 죽기 직전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주 밑바닥에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나중에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5절. 그랬더니 하나님 즉각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파도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됐어요? 5절에 꼬르륵거리면서 드디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파도에서 넘실넘실 헤엄치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물을 먹으면서 어프어프 하다가 드디어는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꼬르륵 하면서 5절에 드디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바닥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건 빨리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가요. 왜냐하면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니.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요나가 죽음 직전이나 죽음 그 자체를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디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절 우리가 중반절까지 일단 보지만 6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어디서부터 생명을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여러분 보통 구덩이는 지옥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스올이란 단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것이 상징적으로 죽음의 직전과 혹은 바다 밑바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혹시 이것이 그가 생명이 그야말로 잠시 떠나 있었던, 그래서 그의 생명이, 그의 영혼이 지옥을 방문하고 있었던 그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확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단지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물속에 고로록 빠져서 맨 밑바닥에 그의 육체가 가라앉았을 때 그의 영혼이 생명을 떠나 지옥을 방문하던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거의 의식을 잃어서 죽기 직전에 어떤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이 장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는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됐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대단히 높고 무겁고 육중하며 그리고 엄중하며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낮추신 건 적은 이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엄격하고 정확하고 엄밀하며 나의 죄에 대해서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나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그 의의 기준은 정확해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의 심판에 대하여서 많이 낮췄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껄끄럽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지옥에 관한 설교를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아요. 잠깐 할지는 몰라도 지옥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듣기가.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CCC의 사역이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지옥 얘기가 쏙 빠져 있어요. 복음주의 라인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건드리지 않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내세 추정하다 보니까 이 현세에 대하여서 강조를 안 하니까, 우리가 현세를 강조하려면 복음이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의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내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니까 이 땅에 대해서 책임 없는 삶을 살더라. 반절은 맞지만 반절이 틀립니다. 뭐가 틀릴까요? 그 말은 우리가 사회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고 변화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늦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복음주의 라인의 대부, 복음주의의 교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 스타우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0몇 년도 11년도인가에 돌아가셨어요. 90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존 스타우트는 미국 성공회의 신부고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분은 복음주의의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설교가로, 또 교수로, 또 이반젤리스트, 복음주의자로.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분이 와서 특강하는 것도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또한 IVF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원래 전체 국제적인 조직의 총재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소멸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잠시 갔다가 그 영혼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옥에 처박아 놓을 수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그가 죽기까지 그것을 번복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는 감상적 휴머니즘, 인간이 불쌍하다는 그 마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인간의 영혼이 소금이 튀기듯 할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떨어져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쳐넣으실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지옥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수준을 너무 낮추고 인간적인 휴머니즘과 인간적인 감상적인 인간의 그런 내용 때문에 너무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놔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술렁 넘어갑니다. 왜? 듣기 껄끄럽거나 역겹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우리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높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보좌의 기초라면 그 공의를 어긴 것에 대한 대가도 엄중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영원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요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과 같은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은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라도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너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네 욕심과 네 개인적인 삶과 너의 생각과 나를 너의 판단 가지고 판단하는 너의 그 생각, 네가 구원받을 자를 정하고 네가 갖지 않고 각오하는 스스로 정하는 그런 생각은 너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오늘 1절부터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올 수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제 내면의 동기와 내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해왔던 모든 죄악의 동기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서 다 드러나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엄청 창피할 겁니다.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가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책을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펼쳐놨어요. 그 책이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교회 나왔으며 죄송하지만 언제 교회 빠뜨렸고 또 언제 졸았으며 또 언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고 언제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슈퍼컴퓨터도 다 기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컴퓨터 그거 기록 못하겠습니까? 다 펼쳐놓고 봐라, 너 이러고 살은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아마 우리는 그 삶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고개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목록들 때문에 고개가 점점 숙여져 가지고 푹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어리석고 인생이 불쌍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살고 거짓말하고 내가 누추하고 참으로 냄새나는 이런 죄인인데 제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이 요나가 이 기도하고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끝까지 내려가서 구덩이 속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끄집어내주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런데 이 공의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를 놓쳐서 너무 그 사람이 딱딱하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해서 공의를 놓치면 말랑말랑해져 버려요. 너무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의 공의도 그냥 낮춰버립니다. 옛날에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얘기해서 아유 무서워 죽겠네. 왜 지옥만 얘기해? 왜 심판만 얘기해? 이랬던 적이 있었다면 복음주의는 너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만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현실적인 공의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현실적인 공의도 포함하지만 영원한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건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 치우치면 여러분의 신앙은 금세 사단에게 시험받고 휘둘려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자, 요나서 2장 6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가 물에 빠지는 순간부터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구원해 주지 않았고 맨 밑바닥 구덩이까지 내려가 하신 다음에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이 구덩이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다 밑바닥의 구덩이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구덩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요나를 만난 다음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 그때 진짜 죽었었느냐고 아니면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느냐고 우리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거의 죽기 직전이나 혹은 그가 죽음의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나이다. 도달했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의 마음이 갑자기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확 하고 옮겨간 이 기도를 그는 물에 빠지는 순간부터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의 죽음의 직전이나 죽음의 순간에 물고기가 그를 덥석하고 물어서 뱃속에 집어넣은 그 순간 3일 동안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6절 앞부분과 6절 뒷부분의 사이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죠.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일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 딱 비집고 들어가야 될 사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구약에는 잘 명시되지 않았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정도가 명확하지만
근데 그것도 사람들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의해서 절대 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의를 우리로부터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로부터 불의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의를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예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불의를 다 감당하심으로 의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는 죄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나 율법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요청한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들어와야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기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고 사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진정한 사인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병 낫는 거 이거 아니다. 너희들이 뭐 놀라운 이 보는 기적 이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진정한 유일한 기적은 뭐냐? 요나의 사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사인이 뭔데요? 죽었다가 산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이 공의와 이 은혜를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이거 연결하지 않아요. 내 일이 연결하지 않아요. 내 잘남과 학식이 연결하지 않아요. 내 윤리와 도덕이 연결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요나처럼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그리고 그가 3일 후에 물고기가 뱉어내서 살아난 것처럼 그가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사건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누구도 구원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오늘 이 사실을 요나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마음에 8절과 9절 이제 돌아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지금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그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버렸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점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요나가 헛된 것을 숭상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놓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살아갔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면 그건 우상이에요. 칼빈이라도 루터라도 어거스틴이라도 심지어는 존 스토트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가면 우상이에요. 헛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분명한 신학 때문에 하나님, no thank you.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에 들어갈 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뻔했구나. 그런데 가장 기쁜 죽음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면서 내가 심판받았구나. 징벌받았구나. 그런데 구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공의 앞에는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감사합니다.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앞에는 우리가 떨며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앞에는 박수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정말로. 오늘 그것을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9절 한번 보세요. 요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결론이 위대한 겁니다. 결론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데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지 그냥 이 일상적인 그런 프레이즈나 표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뭔가를 하는 줄 알았더니 구원은 완전히 여호와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철두철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서운합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보지 않으면, 죽음과 같은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철저한 회개를 했냐 안 했냐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은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도 회개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럼 나중에 당신 그때 결심했으면 삶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었냐고.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드렸던 그 순수한 고백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요나는 고백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구나. 구원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칭의를 매일매일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살아야만 내가 산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옷을 입고 제가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제가 하루를 마감합니다. 주님의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섬기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마감할 때 주님으로 제가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세요. 제가 절망했거나 낭망했거나 혹은 잘못 말했거나 혹은 오해했거나 혹은 편견을 가졌거나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냈거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배반했거나 혹은 불순종했거나 어떤 일든 간에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세요. 그 씻기는 순간 주님의 의의 옷이 내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요나의 회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고 하셨는지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21세기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고 이민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너무 회개가 없고 회개도 그냥 아주 건성건성하는 회개. 왜 건성건성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건성건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의 징벌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때가 늦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회가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우리 주님의 의를 구하는 회개를 하시고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 그 흰 옷을 입고 입성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